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고독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23년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에서 이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외로움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스마트폰으로 또 소셜미디어, SNS를 이용해서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게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의 고독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특별히 이 BBC가 소개한 사례가 눈길을 끄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오픈 카페를 열고 누구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 테이블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마음껏 음료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같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손 안에 있는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나만의 세상, 나만의 세계 속에 자신을 숨겨버린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5명이 어디 식사를 하러 가거나 차를 마시러 갈 때도 보면 테이블에 앉는 순간 습관적으로 모두가 5명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은 굳게 닫아둔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또 혹여라도 나의 연약함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는 것 싫어서 누구에게도 진심을 내어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철저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철저한 고독 속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곧 세리 마태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있던 갈릴리 가버나움은 로마의 주요 무역로가 지나가던 도시였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는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란 동족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 레위를 향하여서 로마에 협력한 배신자라 매국노라 손가락질하며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가 앉아있던 세관은 단순한 직장 그 의미를 넘어서서 내 삶을 닫아버린 그리고 스스로를 그곳에 가두어버린 인생의 감옥과도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레위가 앉아있던 이 세관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레위를 죄인이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평가를 넘어서 그 레위의 마음 중심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그의 닫혀있던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독 속에 갇혀있던 한 영혼을 향하여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시고자 부르시는 은혜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레위의 삶에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고, 고독했던 레위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뜻의 마태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닫혀있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초청이, 주님의 음성이, 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으나 고독 속에 묻혀있는 우리들의 삶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 닫혀있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따라해볼까요? 안락을 버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락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락함은 주님이 주신 안락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겠지요.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의 레위의 반응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가는 레위의 이 결단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일어났다라고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내려놓거나 보관해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포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레위가 버리는 것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세관에 자신이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의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의 손안에 있던 세금의 장부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동족들의 멸시를 견뎌내며 얻어낸, 아니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었던 그의 기득권이었습니다. 비록 죄인 취급을 받았지요. 그러나 세리라는 자리는 그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었습니다.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안락한 의자와도 같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세상의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까지 찾아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의 사랑이,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레위의 마음, 그의 심령에 부딪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락과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과 세상살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마치 안전한 세관 의자에 앉아 있는 듯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을 펴기보다는 움켜쥐기를 좋아하지. 믿음보다는 안전을 선택하려 하는 것이 우리네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순종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 자신을 맡길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순종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의 장부와 안락함을 내려놓는 이 영적 단호함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상의 안락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참된 강복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나의 공허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부여잡고 오늘도 그분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레이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따라볼까요? 삶을 일으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삶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영적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누가는 레위가 일어났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몸을 일으킨 것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레위는 죄인이라고는 낙인과 동족들의 냉대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세리였지만 그의 내면만큼은 죄책감과 낙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공허함으로 가득 차버린 폐허와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책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정죄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레위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지요. 동족들이 나를 죄인이라 하니 그것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이 낙인 속에 나 자신을 포기한 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기쁨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나를 따르라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너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너의 죄를 모르느냐라고 정죄하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곤고함을 안다. 지금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의 가슴 아픈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한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힘을 낸 레위는 죄책감과 낙심을 떨쳐버리고 무너진 자신의 영적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지. 레위가 절망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심령 가운데 채우고자 갈급한 마음을 드러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느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혹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내 형편에 무슨 예배냐?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속삭이는 이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분명 우리를 정죄하며 주저앉게 만들지만 오늘 주님은 그 세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대가 없이 내어신 그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고 나의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순종이 그러했듯 참된 회복 역시 주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무너진 내 영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인 결단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고독과 절망의 사슬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과 기쁨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침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손,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겠지요. 바라기는 이 담대함이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레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따라해 볼까요? 삶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일까요? 지금까지 닫아두었던, 아니 닫혀있던 삶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레이가 마지막으로 보인 반응은 자신의 집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레위는 자기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꽁꽁 싸매 두었던, 아니 누군가에게 열지 않았던 그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지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자신처럼 지금까지 눌려있고 공허했던,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세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핍박받던 연약한 이웃들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집은 고독했던 공간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레위는 닫혀있던 삶의 문을 더 활짝 열어젖힌 채 나눔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닐까요? 은혜 받은 성도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이 고독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이웃과 성도를 향해 삶의 문을 활짝 열게 마련이지.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영적인 잔치가 우리들의 모임 있는 곳곳마다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목장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목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에이, 목장 그 예배 그거 우리 못 모여요. 바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장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한 삶을 나누는 영적인 가족이 모이는, 그리고 하늘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또 갈렙학교와 이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복과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분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외롭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비슷했는데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외롭더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닫힌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누군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닫혀있던 그 삶을 활짝 열어젖힐 만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 교회, 부흥하고 있는 한 교회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청년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대를 너무나 잘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다음 주에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기도할 겁니다. 레위가 바로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레위의 삶에 찾아오시자 은혜를 경험한 그는 마침내 닫혀있던 삶의 문을 열어젖히고 이제는 도리어 사람을 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 12명의 제자로 뽑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시목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레위의 삶을 통하여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안락을 버렸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마침내 닫혀있던 삶의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이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무너진 영적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삶의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고독은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상처는 회복되며 우리의 다쳤던 삶은 복된 공동체의 삶으로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